요번 주 총 제목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 10년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그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절은 에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리고 33절에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또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요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라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질은 죄악이 가득하고 악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본질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스스로 어떤 결심을 하죠. 아, 내가 화를 안 내야지. 또 참아야지. 응?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일주일이 지나면 도로 제자리에 와 있어서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육의 본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의 처절함을 알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 때 자신의 그 자아를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예수님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그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본질로서는 율법을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종이 되어서 옛 언약의 신앙과 같은 연약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5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들, 즉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자들,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인해서는, 육신의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는,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로서는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하나님도 없고 또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파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제일 처음 맺은 언약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언약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렇게 파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느냐요?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인 그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수치가 없고 정죄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대신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옷, 스스로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려고 하는 이 옛 언약의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언약을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인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만든 그 가죽옷, 즉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이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대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흘린 보혈의 피를 통해서 언약이 비준되었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 언약을 몇 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세운 것은 바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의 피, 즉 사랑의 엑기스인 그 보혈의 피가 심령에 흐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진 자들이고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 즉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것이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새롭게 은혜의 언약을 비준하셨지만은 아직 우리가 신앙의 상태가 여전히 의식과 행위와 전통을 지키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고 여전히 옛 언약에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으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면서 성령의 임재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들은 바로 새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들의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은 즉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 즉 은혜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또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패한 것이 아니고 옛 언약이 어디가 좀 모자란 것이 아니고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런 죄의 본질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을 늘 모습과 같이 옛 언약 속에서 아까 에베소서와 같이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 즉 제 용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새 언약인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발판이 바로 옛 언약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월요일 소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과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아무리 신앙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더욱더 이기적이고 더욱더 강팍해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뭔가요? 바로 우리의 자아와 이기심인 본질인 굳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질이 그대로 있고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되고 그리고 옛 언약 안에서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하지만 순종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마음을 우리가 이런 자들은 소유가 할 수가 없고 또 새 언약 안에서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5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그냥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들이 매일 매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없고 더 이기적이고 악한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 즉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우리 28절에 나와 있죠.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25절에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함으로 우리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창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새 마음과 새 영 속에만 성령이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로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새 언약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습니다.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때만이 성령이 임재를 하게 되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어서 한 집에서 살게 되므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들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 언약 관계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은 여호와를 아는 경험, 즉 하나 되는 경험, 다시 말하면 부부가 동침해서 서로를 경험적으로 아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모든 언약의 관계는 바로 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이 의식과 다시 말하면은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헌금은 열심히 드리고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 행위적인 것들에만 열중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언약,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 다시 말하면은 그 상대방을 사랑을 해서 내 것을 다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겠다는 언약이 바로 결혼 언약, 바로 새 언약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와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에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사상의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살아갈 때 그 삶에는 행복하고 즐겁고 쉼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식의 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이 안식의 쉼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 쉼이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의 쉼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새 마음 속에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일이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경험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의 본질인 것을 또 알고 또 그 죄의 본질인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을 하셔서 심령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의 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받은 경험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로서 언약이 맺어져서 하나됨으로 우리가 새 언약 아래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옛 언약의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은 본질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의식을 중요시하고 또 그런 전통인 것 중요시하고 하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광야의 길, 다시 말하는 고난의 길을 허락을 하셔서 점점점 우리들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자신이 사망이라는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같이 그 지점까지 내려가게 하시면서 그때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주시는 그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에 흘러서 그 피로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고 또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동물의 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새 창조 즉 동물의 피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성령에 임재할 수가 없고 그들은 낡은 부대 가죽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가져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8절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부대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만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형식과 종교적인 의식인 죽은 형식에만 집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똑같은 죽은 형식에만 집착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외식과 심령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없이 그들은 옛 언약 아래 있는 낡은 부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신다라는 의미이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에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열매들, 즉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과 또 수요일 소지의 좋은 언약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에 보면은요.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우리 지난주에도 요거를 한 것 같은데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고 되어 있고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성산으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굳게 언약을 지키면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산인 성소로 인도하신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 간과하다라는 것은 pass over 얘기를 하고 이거는 유월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죄를 넘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넘어가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죄를 넘어가셔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새 언약과 예 언약의 조건은 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라. 그러면은 언약을 지켜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따른 순종 아니면 행위에 따른 순종. 다시 말하면은 죄의 용서를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죄를 간과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느냐, 아니면은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없느냐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10년 가운데 흐르는 자들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은 자들, 다시 하면은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지은 죄를 패스 오버 넘어갔어요. 간과하심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예수의 피가 이런 자들은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근데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은 간과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옛 언약 아래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간과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간과하심을 받지 못했느냐, 아니면은 우리 심령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는 모두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영접한 자는 새 언약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 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은 우리 심령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빛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강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와 이기심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것, 영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요.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난 자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재창조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만이 부활의 생명인 의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자들, 즉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되고 또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우리가 피를 공로를 의지하는 것,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 심령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 예수님의 피를 10년 가운데 흐르는 자들, 즉 사랑의 액기스인 보혈의 피가 심령에 흐르는 자들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이신데,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바로 제 중보자로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그들에게 또 죄를 알게 하고 또 그들을 다시 옛 언약에 있는 자들을 새 언약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자들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지 새 언약의 제사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지상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렇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누가 크냐 하면서 이기심과 교만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신 후에도 이 땅에서 누릴 영화를, 그들의 소망인 이 땅에서 누릴 영화를 상실하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계시면서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10일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심해서 회개를 하고 50일째 되는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함을 잊고
재창조함을 잊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는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이 그들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으므로 옛 언약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후에 그들은 성령의 임재로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새 계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 계명 안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그래서 성령으로 이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옛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중보하시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중보하시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몸인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가슴에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치유의 홍수를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자들에게는 다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인 그 사랑의 액기스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액기스인 그 보혈의 피를 마음껏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시고 매일 우리 심령 가운데 넣어주시는 그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므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인 아름다운 사랑의 덕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곡과 공부 10과를 마치겠습니다.